이 소설의 간단한 진행 상황, 간단한 진행 방식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엄청 심플해요. 어느 날 블랙과 화이트가 있는데 화이트는 아마 철학과 교수로 추정이 되고 블랙은 목사로 추정이 돼요. 전과자 출신의 아마 살인 전과자 출신의 목사로 추정이 돼요. 근데 철학과 교수 그 화이트가 선셀 리미티드 그러니까 열차 이름이래요. 저도 엄청 잘 몰랐는데 열차 이름이래 유명한 열차 이름인가 봐요. 거기에 딱 아무도 없는 걸 다 확인을 열심히 꼼꼼히 하고 딱 가서 열차에 치여서 자살하려고 했는데 죽으려고 했는데 어라 저 흑인이 날 막아섰네. 막았고 이제 정신을 차려보니 흑인의 집이었다. 흑인 목사의 집이었다. 그런 얘기를 좀 하는 게 그러면서 뭔가 대화가 시작이 되고 이런저런 종류의 주제들의 대화들이 뭐 시작이 되고 하는 것들이 선셋 리미티드 소설과 영화의 내용이에요. 엄청 심플하죠. 엄청난 저예산 영화고 그 장소 바깥에 절대 나가지 않고 그 장소에서 계속 이야기만 나눠. 희곡형 소설이죠. 연극이에요 거의. 영화를 봐도 거의 연극 보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되게 좀 흥미로운 소설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블랙이 물어요. 언제 오늘로 나를 잡아야겠다고 결정한 거예요? 오늘이 무슨 특별한 날이라도 되나? 사무엘 잭슨이 블랙이에요, 참고로. 제가 백인 역할은 제가 참고로 제가 영화에 무식해가지고 무지해서 잘 모르겠는데 사무엘 잭슨은 워낙에 유명해서 어벤져스 때문에 아니 뭐 오늘이 내 생일이긴 합니다만 그게 특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일날에 자살 투신을 한 거네요. 저 화이트가 생일 축하합니다 교수 선생. 그러니까 생일이 다가오는 거 보고 그날이 적당하겠다 생각한 거고 누가 알겠습니까? 어쩌면 생일이란 게 좀 위험한 건지도 모르지요. 크리스마스처럼 말입니다. 미국 어디를 가나 나무에는 장식이 걸려 있고 문에는 화환이 걸려 있고 증기 파이프에는 목을 맨 시체들이 걸려 있고 음, 크리스마스를 좋게 보지 않으시는군. 안 그렇소? 음, 크리스마스도 옛날 같지 않아요. 그건 맞는 말이라고 봐. 정말 그래. 이러면서 여기 거의 첫 페이지거든요. 음, 그러면서 이야기들이 막 시작이 됐는데 음, 그러면서 지금 막 이런저런 삶에 대한 대화들이 막 시작이 돼요. 지금 이거는 거의 좀 중반부쯤 된 거고 어디 제가 그 대화를 하다가 이제 흑인이 좀 정리를 합니다. 어디 내가 제대로 알아들었는지 봅시다. 선생 지금까지 선생이 선셋 리미티드에 뛰어드는 걸 막아줬던 게 오로지 그 무난히 뭐니 하는 것들 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큰 거죠. 그런데 그게 박살이 나버렸다는 거. 그래요. 이거 영락 없는 문화 약쟁이로군. 뭐 그렇게 부르고 싶다면 아니 전에는 그랬죠. 어쩌면 되게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네요. 어쩌면 나는 아무런 믿음이 없는지도 몰라요. 내가 믿는 건 선셋 리미티드죠. 젠장 교수 선생. 정말 젠장이네요. 믿음이 없다. 내가 믿었던 것들은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한다고 믿는 척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죠. 서구 문명은 결국 연기가 되어 다우 경제 수용소의 굴뚝으로 날아가 버렸는데 내가 어리 빠져 그거 알지 못한 겁니다. 지금 압니다만 저는 이 구절을 좀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싶어요. 최성호 교수님의 인간의 우주적 추락과 삶의 부조리에 대하여라는 책이 있거든요. 제가 학부 시절 때 쓰신 교수님이 책인데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 까미와 네이글의 부조리 입장을 굉장히 잘 가독성 높게 잘 정리하고 해석을 하셔서 쓰신 책이에요. 까미가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봤을 때 일단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려는 거에 몇 가지 빌드업이긴 해요. 그 전에 좀 삶의 부조리함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생애 주간에 말이죠. 까미는 무엇을 부조리라고 정의했는가? 최성호의 정리에 따르면 까미는 부조리를 왜 우리가 부조리를 삶의 허무함을 느끼고 뭔가 어, 어떤 뭔가 아이러니를 느끼게 되는가?
굉장히 열심히 살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나 왜 이러고 살고 있지 하고 있는 그 충돌을 왜 느끼는가? 까미는 부조리를 삶에 대한 이유, 목적, 정당화를 갈망하는 인간의 노스테이지어적 충동과 그러한 갈망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는 허무주의적 세계 사이의 충돌로 이해하였다. 이 인간의 의미를 추구하려는 그 욕구와 사실상 나에게 의미를 제공해줄 수 없는, 제공해주지 않는 그런 허무주의적 세계와의 충돌로, 충돌로 부조리가 발생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까미의 입장에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은 삶에 대한 정당화를 통해서 채워지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삶에 대한 정당화 시도는 무한퇴행에 빠지게 돼서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왜 삶에 대한 정당화 시도는 무한퇴행이 될 수밖에 없냐? 까미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근대 자연과학은 아무런 목적도 이유도 없이 움직이는 기계론적 세계관을 창안했고 그와 같은 허무주의적 세계를 살아가는 인간의 삶에는 아무런 선험적 정당성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그 어떤 원대한 프로젝트, 고귀한 이상, 초월적 가치 등등이 있다 하더라도 정당화의 연세는 멈추지가 않죠. 그러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의미를 추구하지만 허무주의적 세계는 그런 의미 추구에 대해서 침묵으로 일관하기 때문에 그 간극으로 인한 부조리가 발생한다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인간의 의미 추구가 무력하게 붕괴되는 게 아닌가. 바로 이 지점에서 자연스럽게 저는 그 시지프 신화의 까미의 시지프 신화의 첫 문장이 떠오르는데 어, 아주 아주 울림이 있는 구절이죠. 단 하나의 참으로 심각한 철학적 문제가 단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건 자살이다. 알베르 까미가 이렇게 단언한 이유는 세계가 의미를 보증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살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그 질문이야말로 가장 근본적인 물음이 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게 뭐 햄릿의 대사죠. 햄릿의 유명한 to be or not to be. 뭐 존재할 것인가 말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이야말로 가장 근본적인 물음이죠. 부조리는 그래서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바로 이 선택의 문턱에서 드러나는 실존적 긴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붕괴에서 발생하는 긴장이야말로 곧 까미가 말한 부조리의 실존적 조건이지 않을까. 근데 인간은 여전히 물어요. 근데 또 세계는 끝내 답하지 않아요. 이 화이트가 백이 내가 믿는 건 선셋 리미티드지요 라고 말할 때 그건 세계에 대한 마지막 시니컬한 냉소적 응답처럼 들리죠. 더 이상 신도 문화도 문명도 이성도 자신을 붙들어주지 못한다면 남는 것은 오직 선셋 리미티드라는 종착역의 확실성이란 그 결단 의미를 보증해주는 모든 상징체계의 붕괴한 자리에서 죽음만이 유일하게 의심할 수 없는 사실로 남는다. 그래서 이 백의 말은 화이트의 말은 세계에 대한 조롱이면서 동시에 자기 삶에 대한 판결처럼 들리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근대 자연과학이 발달한 세계 이후로 기계론적 세계관이 발달한 이후로 세계는 아무런 의미를 제공해주지 않는구나. 근데 그러면서도 이 의미를 추구하는 인간의 욕구는 결코 멈출 수가 없어요. 이 엔진은 절대 멈출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늘 이 충돌이 일어나고 부조리가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게 까미의 진단이에요. 음. 그래서 저는 오로지 이 선셋 리미티드에 뛰어드는 거 막아줬던 게 오로지 그 무난히 뭐니 하는 것들. 문화 약쟁이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재밌는데 이 문화, 뭔가가 나한테 의미를 제공해 주리라는 어떤 판타지, 음, 어떤 환상 그런 게 아닌 이상해야 인간은 그 진실을 마주하게 된다면 자살하는 게 합당한 처지가 아니겠느냐? 라는 식으로 백이 화이트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에는. 어, 그래서 오늘 좀 이런 걸 좀 필두로 더 나아가서 또 부조리라는 이유, 그리고 죽음이라는 이유, 그리고 결코 욕구를 충족할 수 없다는 이유,
그리고 태어남과 태어나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떤 비대칭성 문제를 얘기할 수 있다면, 좀 간단하게만 얘기할 수 있다면, 좀 그거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뭔가를 좀 이야기를 좀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다는 이야기를 좀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이 사무엘 잭슨이 연기한 흑인 목사고 오른쪽이 백인 철학가 교수. 생일에 태어난 일이 정령 축하할 일인지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이 백인 목사가 백인 철학가 교수가 딱 선생님 밑에 딱 치여서 죽으려고 하는데 흑인 목사가 딱 구해서 여기 집으로 데려다 놓는 거죠. 선셋이 딱 보이죠. 여기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심오한 대화들이 시작해요. 둘만의 대화가 시작되죠. 다른 캐릭터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둘만의 대화가 시작이 되는데, 근데 이건 곧 둘만의 대화이기도 하면서 보편적인 혹은 상징적인 입장에서 볼 때, 근대 이후의 부조리함을 온몸으로 체화한 철학가 교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의미가 있어 라고 좀 부르짖는, 음, 흑인 목사? 혹은 체험적으로, 너의 말은 논증적으로 말하자면 그렇지만, 체험적으로, 혹은 신앙적으로 의미가 있을 수 있어. 결코 말로는 쉽게 설명할 수 없지만 그런 게 있단 말이야 라고 뭔가 부르짖는 그런 흑인 목사가 있죠. 굉장히 근데 강요스러워요. 되게 막, 성경에 모든 진리가 있고, 막, 예수가 모든 진리가 있고, 막 그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는데, 좀 불쾌하게 느껴질 만한 그런 얘기들. 의도한 거겠지만, 작가와 감독이 의도한 거겠지만. 그러면서 이제 뭐, 삶이라는 거는, 고난이다. 그러면서 뭐, 이 얘기를 꺼내게 된 질문은, 왜 행복해지기 싫소? 행복해지는 게 뭐가 불만인데요? 라고 하니까 이제 백인 철학가 교수가 고난과 인간의 운명은 같은 말이에요. 세상에 대한 비관적인 관점이라 보지 않습니다. 세상 자체가 그렇다고 보지요. 염세주의적인 세계관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주의적인, 현실에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세계관이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쭉쭉쭉 더 뭔가 굉장히 종교적이면서도 실존주의적이면서도 다양한 이야기들을 풀어나가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음. 어, 그래서 이 참으로 심각한 철학적 문제는 단 하나뿐이다. 그것은 자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딱 이런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새로운 문제를 편하게 하는 것은 항상 심각하게 해야기다. 제 저와 혹은 뭐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다라는 책이 있어요. 데이빗 베너타라고 하는 남아공 물리학 교수가 쓴 책인데요. 한국에 번역돼 있어요. 이 사람의 의견은 거의 전적으로 동의하기 때문에 새로운 존재를 태어나게 하는 것은 항상 심각하게 해야겠다. 그러니까 출산은 항상 잘못이죠. 그래서 태아를 임신의 초기 단계에서 이거 책 뒷표지에 나와 있는 정리 글귀예요. 임신 초기 초기의 단계에서 낙태하지 않는 것은 하나하나 주장 자체가 다 어질어질하죠. 동의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러면은 그러니까 세 번째 주장이 굉장히 흥미로운데 페미니스트들이나 혹은 여권을 옹호하는 여성의 몸을 임신한 여성이어도 아기뿐만 아니라 임신한 여성의 몸도 좀 우선적으로 좀 지켜줄 수 있는 그 권리를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은 낙태할 권리를 주장을 하죠. 여기선 낙태할 권리뿐만 아니라 권리만 옹호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낙태할 수도 있어가 아니라 하면 너무 좋아. 하면 적극 권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당연히 어떤 쾌고 감수 능력이 있는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일정 시기 이후에 아기를 낙태하는 건 잘못이겠지만 적어도 태아를 임신의 초기 단계에서
쾌고 감수 능력이 없는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점 이전에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시점 이전에 낙태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 그러니까 낙태를 하는 것을 윤리적으로 선이라고 보고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는 게 3번의 주장이에요. 굉장히 어질어질하죠. 책 굉장히 몇몇 구절 좀 재밌. 아, 음. 그래서 네 번째로 이 결론들을 다 받아들이면은 새로운 사람이 전혀 태어나지 않아서 인류가 멸종하게 된다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 저도 저쪽을 동의합니다. 저는 인류가 멸종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네. 생일날에 아주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당연히 어떤 폭력으로라거나 어떤 경제적 결핍 때문에 뭐 누가 죽거나 그런 건 당연히 반대하지만 그런 거 말고 아주 아주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인구가 자연 감소하면서 새로운 사람이 전혀 태어나지 않게 되고 인류가 멸종하게 된다면 너무나 가장 좋은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해요. 어, 이게 뭐 거의 저로서는 거의 메시아 재림, 메시아 등장만큼의 어려운 일이면서도 가장 바라는 시나리오죠. 통일보다 더 힘들면서 통일만큼 바라게 되는 시나리오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그래서 여기서 도출할 수 있는 또 몇 가지 함축 중 하나는 정부의 출산 장려금 아주 큰 잘못이라고 생각. 아주 큰 윤리적 해악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예. 이 결론들 하나하나가 다 보통의 그런 직관들에 굉장히 적대적이긴 하지만 어, 하나하나 좀 따져봤을 때 그리고 하나하나 지지되는 그 근거들을 따져보면은 꽤 생각보다 설득력 있는 결론들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000년대 초반대 영화가 있는데, Children of Men, 맞아요. 4번의 예시가 실제로 형성된 시나리오를 배경으로 얘기를 하는 게 Children of Men이라는 영화예요. 알폰스 쿠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쿠아론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 아주 명작이에요. 이게 배경이 아마 2027년인가 아마 그럴걸요? 거의 얼마 안 남았거든요. 어. 근데 이 영화가 어느 순간 2027년 영국을 그린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18년째 전 세계 여성들이 갑자기 불임이 돼서 신생아가 사라진 2027년 영국을 그린 SF 작품이거든요. 어. 근데 이게 더 이상 공상 흐름은 남지 않은 시대가 됐죠. 음. 아무도 애를 낳지 않게 되는 저로서는 굉장히 좋은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근데 그 이면을 따져보면 또 안 좋은 것도 있죠. 그러니까 어떤 경제적으로 많이 궁핍하거나 혹은 뭔가 선택의 자유가 없거나 경제적 궁핍한 걸 넘어서 뭔가 애를 안 낳는 이유는 경제적 궁핍이 아니라 특정 도시에만 뭐 서울 특별시 위주로만 집중되어 있는 인프라 때문에 더 애를 안 낳는 것 같긴 한데 어, 아무튼 그거는 좀 문제가 있지만 여러모로 어, 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은 세계다. 나은 세계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좀 참고로 그래서 이렇게 인류가 멸종하게 되는 게 저는 초기 불교적 세계관하고 상당히 상통하는 지점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제가 초기 불교에 대한 공부가 미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수도 있고 한데, 일견 그냥 보이는 직관적인 측면에서는, 음, 무명행, 식, 명색, 일기부처 막 이렇게 12연기를 하잖아요. 12연기. 쭉 하면서, 사람이 무식하기 때문에 뭔가 어떤 업을 저지르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몸과 마음이 계속 영향을 받고 하는 일들. 그러면서 아이도 낳고, 늙고, 죽고, 병들고, 생로병사 같은 것도 여기가 나와 있는데, 그럼 이걸 끊는 게 윤회로부터 해탈이란 말이에요.
애 안 낳으면 여기서부터 끊게 되는 거겠죠. 어, 아주 아주 너무 단선적인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음, 저는 뭔가 인류가 해탈한다면 저는 이 애를 다 안 낳고 인류가 멸종하게 되는 게 가장 현실적인 해탈의 방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반출생주의랑은 좀 별개의 논이긴 한데 저는 허무주의가 인간에게 부조리를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는 최성우 교수님한테 좀 배웠던 생각이고 허무주의가 말 그대로 아무것도 이 세상에 아무런 것도 의미가 없다. 라는 입장이라면은 그리고 이 허무주의를 정말로 진정으로 받아들인다면 허무주의라는 이 세상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마저도 내게 아무런 영향이나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허무주의라는 사실 자체도 내게 있어 허무하죠. 그러니까 나에게 별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정말 진정으로 받아들인다면은 딱히 이것 때문에 자살할 이유는 없어요. 이것 때문에 뭐 삶이 부조리해진다거나 삶이 우울해진다거나 진정으로 허무주의적인 사람은 굉장히 스토이크한 느낌의 굉장히 무심한 느낌에 가까울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살아야 할 이유도 없지만 딱히 죽어야 할 이유도 없거든요. 딱히 왜냐하면 모든 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허무하고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의미가 없다는 사실 자체로 내게 의미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감정에 휘둘릴 필요가 없고 정말 진정으로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이 가정을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다면 허무주의가 부조리를 가져다 주지 않아요. 되게 생각해 볼 만한 얘기죠. 까미는 그런 허무주의를 하긴 했지만 그래서 세계는 내게 아무런 의미도 가져다 주지 않아라고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어, 우리의 부조리의 원인은 그게 아니다라고 네이글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의 부조리의 원인은 뭐냐? 회의주의 때문에 부조리가 발생한다고 얘기를 해요. 1인칭 관점과 3인칭 관점의 충돌 때문에 우리의 부조리가 발생한다고 얘기를 하죠. 1인칭 관점은 뭐냐면은 굉장히 내 내부 세계에 몰입해 있는 뭔가 객관적 관찰 같은 것도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나라는 그 자아에 굉장히 몰입해 있는 그런 게 1인칭 관점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맛있고 즐겁고 슬프고 기쁘고 행복하고 불행하고 뭐 이런 것들이 1인칭 관점이라면 3인칭 관점은 마치 나 자신을 개미를 연구하는 과학자처럼 자연현상을 연구하는 과학자처럼 객관적으로 영혼의 관점에서 탐구하는 거를 3인칭 관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부조리라는 게 이 1인칭 관점과 3인칭 관점의 충돌 때문에 온다는 거죠. 왜? 1인칭 관점에서 계속 늘 몰입하면서 살고 있는데 어느 순간 혹은 종종 내 삶에 대해서 회의를 하게 되는 순간이 좀 온다는 거예요. 3인칭적으로 어, 이거 왜 하고 있는 거지? 갑자기 좀 반성이 오거나 반성적 판단과 숙고가 생기거나 그러면서 나 자신에 대한 회의주의가 생겨나게 되죠. 평소대로 그냥 1인칭적으로 잘 살았으면 됐는데 우리는 진화적으로 나 자신을 메타인지할 수 있는 동물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3인칭 관점의 의무는 영원히 끝나지 않아요. 무한퇴행해. 예를 들어서 이거 왜 샀지? 나 먹으려고. 나 이거 왜 먹어야 되지? 먹으면 맛이 좋잖아. 맛 좋은 걸 먹으면 좋은 건가? 그럼 3인칭적으로 계속 내가 했던 행동들을 다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미의 기원을 찾아 나간다고 하면은 그 의미의 기원은 끝도 없어요. 결코 정당화가 되지 않는 정당화의 연쇄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부조리가 찾아온다고 얘기를 해요. 인생에서. 허무주의 때문이 아니라. 좀 비유를 들자면은 허무주의는 나 대 외부 세계 사이의 충돌이라고 한다면 회의주의는 내부 분열이 있어. 내부 분열. 만약에 전지전능한 신이 있어서 내게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준다고 해봐요. 외부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어. 외부 세계에 의미가 없어? 그럼 의미를 내게 가져다 줘. 그럼 나는 만약 허무주의가 맞다면, 까미가 말한 허무주의가 맞다면 나는 그 부조리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네이글의 해석은 그렇지 않아. 전지전능한 신이 있어서 내게 모든 걸 다 줄 수 있다고 해도 모든 그 의미를 세계가 제공하는 모든 의미를 다 적용해 준다고 해도 여전히 부조리가 있을 수밖에 없어. 왜? 외부 세계로 인해 부조리를 느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내부 세계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1인칭 관점과 3인칭 관점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부조리를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내부의 문제. 적은 늘 내부에 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느와르 영화에서도. 오이디푸스 왕이라는 유명한 소포클레스의 비그에서도 적은 늘 내 안에 있죠. 혹은 나 자신이 범인이거나 외부의 범인이 있다기보다는 내부 자체의 범인이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좀 뭐,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이상한 말이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테러는 내부에 있는 건데 전쟁은 마치 외부에 있는 거니까 마치 내부에 있는 적을 외부로 돌려서 투사하겠다는 그런 구호처럼 보인다는 거. 옛날에 했던 구호죠. 옛날에 미국이. 하여간에 아무튼 적은 알고 보니 내부에 있었던 거야. 내가 계속 회의하고 그 과정 속에서 그 충돌 때문에 부조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 허무주의가 인간에게 부조리를 가져다 주는 건 아니었다. 그런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인간이 왜 부조리를 느끼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야, 여러 가지 좀 빌드업이 좀 되기에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부조리라는 것도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제 바의 주요한 근거들 중 하나이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별개의 파트일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조금 연관될 수 있는 주제죠. 허무주의는 우리에게 부조리를 절대 가져다 줄 수가 없다. 오히려 내부의 회의주의가 내게 부조리를 가져다 준다. 1인칭 관점을 우리가 포기할 수 있냐? 없어요. 1인칭 관점 완전히 포기하면 뭐 어떤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 상태에 가까운 게 되겠죠? 나 자신과 돌멩이가 별 다를 바가 없고 완전히 주관적인 경험을 내려놓고 뭐 그런 상태가 좀 거의 해탈과 다를 바가 없는 무아의 상태라고 할 수 있겠는데 생활으로서 너무 힘들고 정말 그게 인간으로서 바람직한 가치인지에 대해서는 좀 불교 자체에 대한 공격도 좀 있었어요, 책에서. 일단 너무 힘들다, 일단. 가장 좀 심플하게 받아들일 만한 거는. 그렇다면 그 3인칭 관점을 포기하느냐? 이 충돌이 있으면 둘 중 하나만 포기하면 충돌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둘 중 하나 포기할 건데 1인칭 관점 포기할 수 없고 3인칭 관점 포기해서 완전히 그냥 짐승처럼 살아. 짐승남 짐승녀야, 그냥. 내 욕구대로 살아. 3인칭 관점 따위 없어. 그것도 문제가 있죠.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가치가 없어지죠. 인간으로서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어. 그러니까 우리는 둘 중에 그 무엇도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 무엇도 포기할 수가 없다면 이 충돌은 불가피하다는 거예요. 인생 살면서. 올 수밖에 없어. 그렇다면은 부조리함은 우리는 인생의 부조리함으로부터 결코 끝내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게 네이글의 결론 중에 하나예요. 뭐 나름 해법이라면 해법인데, 나 뭐야 이러고 살고 있었네. 생각해보니까 별걸 아닌 거 이렇게 매달리고
뭐 엄청 대단한 것처럼 막 추앙하고 있었네. 하하. 나 뭐가 있었던 거야? 하면서 아이러니한 웃음을 띠는 거. 그게 그나마 해법인데 오히려 그 부조리함을 좀 선물처럼 여기고 해결하다기보다 해소하려고 하는 거. 그 태도가 오히려 좀 더 낫다는 얘기를 어, 네이그도 그렇고 그와 결을 같이 하는 많은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실존주의 분석 철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신이 반대신론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마지막 장에. 반대신론이 뭐냐면은 무신론하고는 다른데 신이 있다고 있는 순간이 하더라도 없는 없는 세계관이 훨씬 낫다. 훨씬 낫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반대신론이에요. 신이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는 거는 유신론, 무신론이라고 한다면 반대신론은 신이 있다 치더라도 어, 없는 세계관이 훨씬 낫다. 그런 신이라면 이런 그런 없는 그 신이 없는 세계관이 훨씬 낫다. 이런 얘기예요. 신이 있어서 좋냐? 더 나아가서 그러니까 반대신론을 통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신이 있다 하더라도 내 부조리를 결코 해결해 줄 수 없어. 여러 가지 논증이 있어요. 제가 뭐 당장 다 기억나는 거를 다 얘기를 하자면은 적어도 이거는 뭐 요즘 현대신학에서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지는 않지만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좀 이렇게 신개념을 받아들이죠. 중세 시대쯤에 받아들인 그 신개념을 신이라고 하면은 완전성, 필요 없음, 일관성 여러 가지가 그리고 뭐 전선함 여러 가지 속성들이 갖춰져야 될 텐데 신은 결핍이 없죠. 없다고 보통 받아들여지죠. 근데 그런 신이 과연 왜 세계를 창조하는가? 혹은 뭔가 저는 뭐 무신론, 유신론 논쟁하고도 엮어질 수도 있어요. 왜 신이 왜 세계를 창조하는가? 신은 왜 인간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가? 신이 뭐 인간에게 뭐 요구한다고? 바란다고? 맞아요. 바래요. 바라죠. 성경 잘 읽어보면은 어, 얘가 뭐 요나가 저기 가서 뭐 회개를 하길 바란다. 그런 구조들이 뭐 나오고 얘가 뭘 했으면 좋겠다. 이 미션을 좀 수행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구조들이 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음, 아무런 결핍이 없는 그런 완전한 신이 무언가를 욕구하는 게 가능한가? 라는 문제가 좀 생기게 돼요. 무언가를 욕구하는 것이 가능한가? 결핍이 없는데? 무언가를 욕구한다는 거, 욕망한다는 것은 결핍을 전제하는 것이 아닌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좀 무언가를 만들고 창조하고 혹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욕구하고 바라는 게 좀 이상한 일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공간이 없는 무언가가 시공간에 있는 사물과 어떻게 교류하는가? 이것도 꽤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시공간, 시공간에 없는 무언가? 어,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교류하는데? 이런 약간 굉장히 추상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설령 신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신이 있다 하더라도 내 부조리를 결코 해결해 줄 수가 없.
것 같은데? 뭐 이런 의문이 드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반대 진로는 더 나아가서 또, 이거는 또 어떤 논리적으로 이거 좀 도출해내는 거, 가치 판단적인 측면에서는 신이 설령 있고, 아주 설령 이게 신이 세계를 창조하고 신이 우리에게 욕구하는 것을 가능한다 하더라도, 그런 신을, 그런 신이 있는 것보다, 음, 그리고 내 어떤 뭔가 욕구들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신이 있다 하더라도, 많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신이 있다 하더라도, 인간 혼자 사는 게 훨씬 낫다. 왜? 인류보다 모든 면에서 우월한 존재가 있다는 것. 그 존재가 이 우주가 만들어낸 드라마의 진정한 주연이고 우리는 영원히 볼품없는 조연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어쩌면 우리는 그 존재가 만들어낸 우주적 왕국의 소모품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나는 참을 수 없다. 그 존재가 언제나 우리보다 우월한 도덕적 권위를 누린다는 것을. 그 존재의 눈에서 우리는 언제나 부모의 눈에 비춰지는 실수투성이 어린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나는 참을 수 없다. 그 존재가 한순간도 쉬지 않고 우리를 응시하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응시하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도덕적 잣대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고로 그 존재와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사적 영역에 일절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 존재가 눈길을 거두지 않는 이상 우리는 결코 고독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을 나는 참을 수 없다. 그 존재가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우리의 삶에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을. 이게 가장 좀 키포인트죠. 그런 점에서 우리와 그 존재의 관계는 노예와 선량한 주인 사이의 관계에 유사하다는 것을. 신이 아무리 선한 존재를 하더라도 우리는 노예일 뿐이고 그런 이유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을 나는 참을 수 없다. 이게 선량한 주인의 문제라고 정치 철학에 있어요. 아무리 선량한 주인이라 하더라도 마음만 먹으면 우리 삶에 개입할 수 있는 선량한 주인이라고 하면은 우리 삶이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고 그렇게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삶은 성숙한 주체로 거듭날 수 없는 여전히 갇혀버린 삶으로 전락한 삶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얼마의 보통 이런 가치는 성숙한 인간 주체에게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이 나오잖아요. 성숙한 인간 주체에게 있어서는 반성적 판단을 하고 숙고를 하고 어 아주 합리적 결정을 함으로써 이성에 따라 주체적으로 판단을 내릴 권한이 있고 그 능력이 있어야 제대로 된 어른이라고 제대로 된 인간 주체라고 생각을 하기 마련이죠. 그게 인간에게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능력이자 권리이고. 근데 이거는 어, 성숙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가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거 얼마 주면은 내려놓을래? 얼마나 큰 행복감을 너에게 주면 이거 내려놓을래? 하면은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되는 가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어떤 값으로도 어떤 다른 영역의 가치로도 환원할 수가 없는 그런 가치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엄마나 아빠예요. 근데 누가 나한테 물어봐. 너 자식 얼마 주면 팔래? 얼마 주면 죽일래? 진짜 내가 평생 보면서 듣도 보지도 못한 그런 액수를 막 제공한다고 쳐봐. 몇십조 막 몇백조가 막 돼. 그 정도면 자식 죽일래? 어. 이게 굉장히 부당한 질문처럼 보인다는 걸 순식간에 알 수 있죠. 우리는 그 얼마의 돈을 주더라도, 얼마의 돈을 내가 받더라도 그 자식을 죽이지 않을 거고 죽이지 말아야 할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런 것처럼 반대 신론이나 신론 사이의 논쟁들은 굉장히 많아요. 신을 믿으면 뭐가 도움이 되고 심리학적으로 뭐가 도움이 되고 뭐가 행복감 어쩌고저쩌고 되고 뭐가 부담스러워서 뭔가 별로 기도가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중보기도 별로 좋지가 않고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희성호 교수는 이런 거에 대해서 단칼에 잘라요. 그런 지지부진한 논의하고 싶지 않다. 설령 나에게 어떤 종교를 믿고 어떤 내
이성을 포기함으로써 얻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거나 그런 걸 통해서 얻는 가치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물질적 가치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나는 그걸 선택하지 않겠다. 음. 그건 마치 엄마한테 네 자식 얼마 주면 팔래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질문과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음, 결코 환원할 수 없는 가치 영역이 있을 수 있다. 그게 어떤 반대신론에 활용될 수 있는 아주 아주 크리티컬한 가치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까지 얘기한 것 중에 혹시 좀 얘기 또 나눌 게 있으신가요? 어, 다 이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그 소설이나 영화를 다시 혹시 보시면은 꽤 다시 새로 보이거나 좀 달리 보이는 게 좀 많을 거예요. 그 윤성님 그 제가 뭐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공감되는 것도 많고 근데 어려운 개념들이 계속 이렇게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제가 잘 이해는 제가 궁금하거든요. 네네네. 그, 반대 신론에서 주장하는 바는 그러니까 신이 있든 없든 간에 있다 치더라도 없는 것이 더 낫다는 고 논증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맞아요. 예, 그중 중요한 게 신이 있다면 말씀해 주신 건 그 표현이 정말 좋은 것 같은데 선량한 주인의 문제 맞나요? 아무튼 네네, 맞아요. 그 있다 하더라도 그 존재로 인해서 우리는 노예의 삶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그 그렇게 보면 될까요? 그렇죠, 그렇죠. 아무리 선량한 주인이라 하더라도 언제든지 내 삶에 개입할 수 있는 주인이라면은 그건 자유로운 삶이 아니고 진정한 주체로 거듭날 수 있는 삶이 아니겠죠. 그래서 저는 그 마인이라는 드라마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마인 그 김서영이라고 음 굉장히 재미난 궁전 같은 새빵살이 말고 단칸방이라도 네 집에서 살라. 그 대사가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아니, 누가 저를 새빵살이 비유하시는 거예요? 했는데 닥치고 인간답게 살아. 궁전 같은 새빵살이 말고 단칸방이라도 네 집에서 살라고 막 이런 구절이 있었는데 아무리 선량한 주인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그 아래에 있는 노예는 진정으로 자유롭다고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문제에 좀 치닫게 되는 거죠. 음. 가령 외부의 부당한 개입이 없는 상태를 통해 선량한 주인을 둔 누에는 주인의 선량함으로 인해 외부의 부당한 개입이 없는 상태에 놓이는 것이 가능하다. 근데 이게 정치적으로 자유롭다고 말하기는 힘들어 보이죠. 이게 참 흥미롭게도 신학적인 논의까지도 정치 철학적인 논의가 신학적인 논의까지도 옮겨서 좀 연장해서 적용될 수 있다는 게 좀 흥미롭죠. 창의적인 적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음, 그러면 반대 신론에서 그 가장 중요시 여기는 가치가 그 자유 그리고 성숙한 주체 이 두 가지 키워드일까요? 근데 반대신론은 그러니까 최성호 교수님이 옹호하신 반대신론의 핵심은 좀 그거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자유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사람도 있겠고, 그러면 그걸 좀 더 잘 적절하게 밀어붙여서 옹호를 한다면은, 꼭 그게 맞진 않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겠죠. 이거는 신앙인으로서도 한번 좀, 만약에 엄청 열렬한 신앙인이라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아요. 과연, 음,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많은 걸 주시는 주님이라 하더라도 전 노예와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근데 종이라고 하죠. 당신의 종입니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제 눈에는 그게 별로 성숙한 주체처럼 비춰지진 않아서 개인적으로는 어, 이슬람이라는 종교의 그 말 자체의 어원도 복종한다라는 뜻이고 복종한다라는 뜻이고 아무튼 근데 모르겠어요. 음, 어, 대체로 받아들일 만한 주장이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상식적으로도 그렇고 받아들일 만한 주장이라고 생각하고 확실히 꽤 그 논쟁의 효과가 좀 큰 것 같아요.
막 지지부진하게 뭐 심리학적으로 행복감이 어쩌고 저쩌고 말고 기도하면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러는 것보다 종교적인 안정감이 어쩌고 이런 지지부진한 논의하는 것보다 그 논의로 핵심적으로 확 찌르는 게 문증으로서의 그 파격 그 파급력이 좀 큰 것 같죠. 음. 이런 거 생각해 보시고 좀 다시 영화를 보셔도 재미날 거예요. 이거 제가 아까 까미 얘기하면서 인간의 모든 문제는 자살이다. 부조리의 경우 어떤 우리의 의미를 만들어낸 판타지가 박살이 났기 때문에 서양 문명의 박살이 났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일어났다라는 얘기를 좀 했었죠. 영락 없는 문화 약쟁이로군이라는 얘기 자체가 좀 흥미로운 표현인데 여기로 좀 재미난 표현이죠. 그러니까 선생의 행복을 원하지 않는 것 같구나. 행복이라고요? 그래 행복한 게 뭐가 문제예요? 마투사 왜 지금 우리가 벌레가 된 통조림 열기라도 한 거요? 행복한 거 왜 문제 삼는 거지? 인간의 조건과 정반대니까요. 아 선생의 조건과는 반대지. 그건 동의할 수밖에 없고. 행복이라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없다는 거네. 없지요. 누구한테도 없다? 없습니다. 우리가 어쩌다 이런 공경에 빠지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이런 공경에서 태어난 겁니다. 고통과 인간 운명은 같은 말입니다. 아까 봤던 이미지에도 이게 나와 있죠. 그 둘은 서로를 설명해 주죠. 우린 지금 고통에 관해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야. 행복에 관해 얘기하고 있는 거지. 아니, 괴로우면 행복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왜 없어?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 불교의 어떤 만족할 수 없는,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어, 고통의 상태, 두카, unsatisfied. 사실 고통의 바다라고 얘기할 때 그 고가 사실 unsatisfied에 좀 더 가깝다고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죠. 불교 감독방에서. 여기도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근데, 나름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결코 만족할 수가 없는 게 인생이죠. 만족한다면, 이걸로 충분히 만족이 됐다면은, 아까 말한 신의 완전성 문제라거나 결핍이 없는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움직이, 전혀 움직이지 않겠죠. 지금 이 상태가 너무나 좋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런 식으로 쉽게 쉽게 만족이 된다면, 그 유전자는 진작에 도태됐을 거예요. 움직이지 않을 거고, 에너지를 찾고자, 혹은 번식을 하고자 움직이지 않을 테니까. 지금 이 순간만으로 만족이 되는데 왜 움직이겠어요? 지금 이 순간만으로 충분히 만족이 되는데. 100% 만족이 되는데. 움직이지 않죠. 그래서 그리스 시대에는 움직이지 않는 아주 구형의 완벽한 물체가 이데아에 가까운 거로 생각을 했어요. 참고로. 움직이지 않겠죠. 엄청나게 완벽한 상태라면. 어, 그래서 늘 우리는 unsatisfied하게 진화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그렇게 진화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지 않았던 애들은 도태됐을 테니까. 근데 여기서 좀 흑인 목사가 좀 흥미로운 얘기를 해요. 중요한 건 교수 선생, 인생에 괴로움이 없다면 자신이 진짜로 행복하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거 아니겠어? 음. 좀 뭐에 비교할 건데? 이게 굉장히 진부한 표현이지만 좀 뭐 쉽게 반박도 뭐 나름 반박도 좀 잘 되긴 한데 좀 흥미로운 얘기죠. 진부한 표현이지만 나는 일부 사람들은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책의 어떤 한 구절이에요. 나는 일부 어떤 여기 보면은 갈구나 박탈의 기간 어느 한쪽에는 또는 양쪽 모두 다에는 무엇인가 긍정적인 점이 있다. 고 낙천주의자들은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나는 일부 사람들은 어떤 욕구를 충족하는 과정을 즐긴다는 점을 인정한다. 예를 들어 신화책을 쓰는 과정을 즐기는 일부 작가가 있다. 그리고 욕구하는 식물을 기르는 과정을 즐기는 일부 정원사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는 낙천 편향을 비롯한 심리적 특성이 더 많은 사람들을 하여금
넘어가고. 게다가 이 심리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들이 욕구를 충족하는 과정을 욕구하는 것도 아니다. 일부 작가는 창조의 과정을 몹시 싫어하며 오직 시와 책을 생산했다는 것만을 즐길 수도 있다. 일부 정원사는 정원 일을 혐오하며 오직 먹을 수 있기 위해 그 일을 하는 것일 수도 있다. 더군다나 그것을 갈구하는 것 자체는 어느 누구도 합당하게 욕구할 수 없는 몇몇 욕구가 있다. 예를 들어 암과 싸우는 과정을 생각해보라. 누구나 암이 낫길 원하죠. 그러나 누가 실제로 치료가 성공할 것인지 여부는 줄곧 모른 채 치료와 부작용을 견디는 싸움을 그 과정을 즐기길 원하겠어요? 미친 사람인 것 같아요. 정말로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건 뭐 굳이 부정하지 않지만 거의 소수거나 병리적인 경우일 것 같아요.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욕구를 즉각 충족하지 않은 것의 가치는 박탈의 기간과 충족을 향해 노력하는 과정이 욕구가 결국 충족되었을 때 만족을 높여준다는 점이라고 말하는 것이 보통 더 그럴 법하다. 그러니까 배부른 채로 먹을 때보다 배고픈 채로 음식을 먹으면 더 맛있다. 우리 흔히 하는 얘기죠. 야, 아까 흑인 목사가 했던 얘기가, 행복만 있으면 그게 정말 행복한 줄 어떻게 아냐. 고통이 있어야 행복한 줄 알지. 그래, 여기서도 배부른 채로 먹을 때보다 배고픈 채로 음식을 먹으면 더 맛있잖아. 힘들게 훈련했을 때 경기에 승리하면 더 큰 만족이 있잖아. 야, 숙달 되기 위해 오랜 기간 노력했어야만 했다면 복잡한 곡을 연주하는 목표를 달성했을 때 더 만족감을 느낄 거 아니야. 그렇지만 이것이 모든 욕구에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이 주목할 가치가 있어요. 뭐냐면 이런 이치가 적용되는 욕구조차 적어도 그중 일부에 대해서는 모든 걸 고려했을 때 다른 모든 걸 고려했을 때 아무런 갈구도 필요치 않았다면 더 좋았을 거야. 어떤 거냐? 물론 오래 욕구되었거나 오래 끈 투쟁의 결과로 얻은 자유는 더 가치 있게 여길 수도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기간 동안 자유 박탈이 없었더라면 더 좋았겠죠. 긴 기간의 구금 후에 자유로워지는 것은 일생 동안 자유로운 것보다 낫지 않죠? 응. 그 유대인 이게 정말 맞다고 생각한다면 더 낫다고 생각한다면 20세기 나치 히틀러 하에서 유대인 수용소에 갇혔던 유대인들한테 야, 당신은 오랜 시간 동안 갇혀 있다가 나왔으니 훨씬 더 좋겠어. 삶이 더 가치 있겠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은 처맞을 일이죠. 맞을 일이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박탈과 갈구에 벌충하는 특성이 실제로 더 신속한 욕구 충족에 대해 실제로 우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잘못 판단하지 말아야만 한다. 않아야만 한다. 그런 게 되게 중요하죠. 사실은 그냥 사실 갇혀 갇혀 있다가 야 나와서 너무 좋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아예 안 갇혀 있는 게 훨씬 좋은 삶이죠. 이게 배부른 이야기예요. 진짜. 아, 고통이 있으니까 행복을 알 수 있고 행복한 게 더 고통이 있으니까 행복이 더 부각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하는 거 엄청 배부른 얘기라고 생각해요. 염세주의자는 어떤 낙천주의자들은 삶이 되게 어떻게 살만하고 뭔가 의미가 있고 뭔가 대단한 거창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쇼펜하우어 같은 염세주의자는 이거 되게 꼴사나운 것으로 장례식에서 익살 부리거나 응원해야 되는 것에 가까운 것으로 여겨요. 쇼펜하우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낙천주의는 그들의 얄팍한 이마 아래에 말만 품고 있는 이들의 생각 없는 이야기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터무니없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인류의 형언할 수 없는 괴로움을 혹독하게 조롱하는 정말로 사악한 사고방식인 것으로 보인다. 제 눈에도 좀 그래, 솔직히. 삶이 뭐, 어? 태어날 만한 가치가 있고, 아주 핑크빛 세상이고, 장밋빛 세상이고, 이딴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해악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 삶이 실제로 그렇지가 않거든요. 내가 보통의 건강한 삶을 제시하는 염세주의적 견해를 받아들이건 받아들이지 않건, 낙천주의는 확실히 세계가 담고 있는 명백한 괴로움의 양을 고려할 때 대단히 허약한 근거에 위해 서 있다. 이것도 인간의 괴로움에만 초점을 맞춰 있어서 이 정도지. 수조 마리의 동물들,
우리가 오직 잔혹하게 다루다가 인간이 소비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죽이려고 매년 존재케 만드는 수십억 마리를 포함해서 그 괴로움까지 고려할 때 낙천주의는 훨씬 더 가당찮은 것으로 보이죠. 자연재해 좀 살펴볼까요? 2,500만 명 이상이 지난 1,000년 동안 그런 재해로 사망을 했고, 지난 몇 해 동안 홍수로 해마다 2만 명이 죽었고, 수천만 명은 재해로 괴로움을 겪었고, 몇 해는 그 수가 더 크죠. 약 2만 명의 사람들 매일 굶주려 사망하고, 8억 4천만 명이요. 그 사람들이 굶주림과 영양 부족으로 죽진 않지만 고통을 겪어요. 음. 이거는 우리 거의 70억 가깝죠, 지금은. 그 인구들 간에 엄청 높은 비율을 차지해요. 어, 이런. 기원 541년부터 1921년 사이 약 1억 200만 명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쓰러졌고, 1918년에 인플루엔자 아마 스페인 독감일 거예요. 스페인 독감 유행으로 5천만 명이 죽었고, HIV는 300만 명. 해마다 300만 명이, 해마다 300만 명. 사람을 죽이고. 모든 전염병 다 합하면 하나에 1,100만 명, 1,100만 명이 전염병으로 고통 겪다가 죽는 거죠. 이거 뭐 얘기하자면 진짜 한도 끝도 없고, 어, 유아 사망률 같은 것도 좀 끔찍한 일이죠. 유아 사망률이 높은 세계 일부 지역, 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유아 사망률이 정말 더 끔찍한 일 아니겠어요, 진짜? 어떻게 보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명백히 전쟁 도중 죽임을 당하고, 음, 정부가 아니라 사인에 의해 강간당하고 폭행당하고 굴고 살해당하는 사람들의 수를 생각해보면은 해마다 4천만 명의 어린이들이 통계적으로 학대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 여성과 소녀들 중 1억 명 이상이 강제로 클리토리스를 절제당하죠. 엄청난 수많은 형태의 억압들이 있는데 2000년에는 81만 5천 명의 사람들이 자살을 했고 이 낙천주의자들 낙천 편향은 삶이 좋아 보인다 뭐 이렇게 하는 그 얘기가 음 별로 좀 설득력이 없어 보이죠. 이런 것들이 다 고려해 보면 사람만 고려한 거예요. 수조 마리의 동물들까지 고려한 게 엄청나게 더 암울한 세상이죠, 정말. 실제로 불가피하지 않은 괴로움은 피할 만큼 충분히 운이 좋은 사람들이 비록 극히 소수에 불과하지만 있긴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적어도 앞에서 언급한 비참한 목록에 있는 것 중에 하나 이상 경험할 수밖에 없다. 아주 운 좋은 삶은 너무나 드물어서 그런 삶이 하나 있을 때마다 비참한 삶이 수백만이 있다. 어, 어떤 이들은 그들의 아이들이 그 불안한 이들 가운데 끼게 되리라는 사실을 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들의 아이가 소위 운 좋은 극소수에 속하리라는 것을 모른다. 존재하게 된 사람 누구에게도 커다란 괴로움이 기다리고 있다. 가장 특권적인 사람들조차도 참을 수 없는 괴로움을 겪고 강간당하고 폭행당하거나 잔인하게 살해당한 아이를 낳을 수 있다. 낙천주의자는 확실히 이 출산 러시안 룰렛 정당화에 입증 책임을 지고 있다. 어, 그래서 그럼 우리 사태가 쾌활하게 출산하려는 이들에게 사태는 더욱더 나쁘다는 것을 알게 된다. 브라운 구려는 그들의 자신의 머리를 겨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의 자손을 겨냥하고 있기도 한 총알이 꽉 차 있는 총으로 러시안 룰렛 게임을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저는 그 일단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데 일단 인생에 여러 가지 빌드업을 좀 했죠. 인생 기본적으로 부조리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 죽음이라는 걸 좀 앞두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부조리는 뭘로 해결하냐? 신으로 인해서 해결하냐? 신으로 인해서 신이 있다 하더라도 설령 있다고 받아들여도 해결할 수가 없다. 전지전능한 신이 와도 해결할 수가 없어. 이 부조리한 거는. 그래서 더 나아가서 좀 불교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좀 접근을 했죠. 인생이 얼마나 부조리하고 비극적이고 고통으로 가득 차 있고 결코 헤어나올 수 없는 고통의 바다로 가득 차 있는지 이 세상이 살만하다 뭐 핑크빛 세상이다 장미빛 세상이다라고 말하는 그 낙천주의자들의 낙천 편향이 얼마나 무책임한 헛소리에 불과한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고 그래서 태어나는 게 얼마나 나쁜지에 대해서 존재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해악인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고요.
음,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논증이 있는데, 그 전에 이게 좀 사실 베너타의 가장 핵심적인 논증 중 하나죠. 제가 영상에서 보여준 논증이기도 하고, 그 전에 뭐 이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눌 게 혹시 있으신가요? 아, 윤성님, 혹시 질문 하나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네네. 아, 네, 그, 이야기 듣다가 낙천주의에 대한 그 비판을 들었었는데, 저도 거의 공감은 하거든요, 많이. 근데, 그 세상에 있는 여러 불평등한 사실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고난 또는 이런 괴로움에 대한 사실에 대해서 마냥 눈을 돌리고 낙천적인 생각에 빠져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비판적이에요. 다만, 그런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일종의 그런 낙천주의를 또 한편에 갖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 그러니까 항상 그런 비극에 대해서 항상 비극적인 태도로만 일관될 필요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들거든요. 그렇죠. 뭐 그거는 뭐 저도 동의를 하죠. 그 이 사람들도 동의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울해 있으라는 그 저도 그렇고 베나타도 그렇고 늘 우울해 있으라는 말은 누구도 하지 않아요. 저는 이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저는 새벽까지 놀다 왔어요. 저는 그러면 베너타가 비판하고 그 쇼펜하우어가 겨냥하고 있는 낙천주의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어, 여기 있는 이 삶을 즐겨라라고 하는 거는 이 반출생주의자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어요. 태어나는 것 자체가 나쁜 거지 삶을 지속할 가치가 태어나는 거 태어날 만한 가치가 없다라는 얘기하고 이미 태어난 삶을 지속할 만한 가치가 없다는 얘기하고는 별개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많이들 헷갈리시고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없던 삶을 태어나게 하는 거 하고 이미 태어난 삶을 지속하게 하는 것하고는 어, 별개 개념이고 그러니까 태어날 만한 가치가 없다는 건 동의하더라도 어, 너의 삶은 그러면 죽는 게 낫다는 거냐? 그게 아니죠. 이미 이왕 태어난 거 죽으면 더 해악이에요. 베너타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해요. 왜냐하면 자살을 했을 때 다른 주변의 사람들에게 끼칠 악영향들을 생각해 보면 삶은 더 비참해지니까 다른 사람들의 삶이. 알아요? 자살을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의 자살률이 급격하게 증가해요. 어, 정신의학적인 통계를 보면은 굉장히 커다란 악영향이 생기거든요. 공리주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래서 어, 우리는 충분히 삶을 지속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전 죽음은 나쁘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얘기했던 네이글이 이 데스라고 하는 그 논문 제목이 있는데, 부조리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보통 뭐 죽음은 에피쿠로스에 따르면 뭐 죽음은 뭐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냐면 감각기관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 죽음에 대해서 느낄 수도 없으니까 죽음이 나쁘지도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이글은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걸 쓰죠. 그리고 귀류적으로 따져도 죽음이 나쁘지 않아? 그럼 너 죽어. 이렇게 얘기하면 뭐 할 말이 없어지잖아요. 귀류적으로 뭔가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 주장처럼 보이는데 그러니까 네이글의 핵심은 좀 이런 건데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우리가 감각할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어, 고통이 있을 수 있다. 나쁨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가를 느끼지 못하고 감각하지 못하는데 나쁨이 있을 수 있냐? 그런 어떤 단례들이 많이 들어요. 어, 그건 지금 막 얘기를 하기 쉽지 않지만 그런 걸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죽음도 나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죽음은 충분히 나쁘다라는 얘기를 좀 하는데 아무튼 어, 하여간에 저는 지속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쭈그릴 필요는 없죠. 낙천주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삶이 막 핑크빛 세상이고 장밋빛 세상이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세상 사람들 속이고
마치 뭐, 그러니까 애를 낳으면 참 좋고, 뭐 그런 얘기 하면서 인류의 번식이 번창하면 너무나 좋은 거다. 맞아. 소위 말해서 대가리 끝받치죠. 이러면은 뭐, 아까 오히려 저는 오히려 무슨 삶의 거창한 의미를 막 둬. 막 무슨, 아, 좀 비유를 하자면은, 난 파인다이닝 같은 거 먹지 않으면 난 음식을 먹은 것도 아닌 것 같아. 나는 뭐, 고급 호텔에서 자지 않으면 난 잠을 잔 것도 아닌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뭔가 삶의 기대를 너무 높여버린달까요? 사실 그것만 삶도 아니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삶만 있을 수도 없고, 대부분의 삶은 그런 삶을 살지도 못하고, 그런 삶도 아니고 아예 그냥 저기 밑바닥이잖아요. 대부분 제가 아까 읊어드렸던 것처럼. 다 HIV로 인해서 죽어간 사람 몇백만 명이고, 막 온갖 질병, 온갖 전쟁, 그런 걸로 인해서 돌아가는 사람이 해만, 한 해만 해도 진짜 다 합친 진짜 몇억 명인데, 몇십억 될 거예요. 몇십억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 그 동물까지 합치면 어마어마하겠죠. 어마어마한 고통들이 막 발생하는데, 그거를 마치 없는 것처럼 무시해버리고 덮어버리고 하는 게 오히려 우리 삶에 더 안 좋지 않겠어요? 이거는 좀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사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다른 얘기지만 저로서는 이게 더 취향이에요. 이거는 이 취향이 더 적절하냐 마느냐라는 거를 좀 더 정당화하려면 할 수 있겠는데 지금은 뭐 정당화를 하려기보다는 근데 이 취향도 근데 좀 그럴듯하지 않겠어요? 라는 정도만 일단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저는 그 외부 세계에 무슨 거창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오히려 또 삶을 더 불행하게 만드는 것 같아서. 음. 이렇게 하면 좀 더 소박한 삶의 세계에서도 좀 더 아주 아주 커다란 감사함을 느끼고 행복함을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연민도 느끼게 되죠. 동물들, 저희가 좀 채식을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저 불쌍한 동물들. 괜히 태어났는데, 이러면서. 그래서 괜히 태어난 분들이라고 욕 같지만 연민의 표현이에요. 좀 모든 사람들 보면 모든 사람들 동물들 생명들 그 쾌고 감수 능력을 가진 생물들 보면 다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에 대해서도 나에 대해서도 괜히 태어난 사람들. 음, 욕이 아니에요. 연민의 표현입니다. 그 애정의 표현.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면 낙천주의는 저는 좀 별로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죠. 그 불교에서도 정견 탈정도에서 바르게 세상을 바라보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정견해야죠. 바르게 바라볼 수 있어야 이상한 미망에 휩쓸리지 않게 되겠죠. 물론 어느 정도의 판타지는 좀 필요한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게 거기에 고착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것만이 내 삶을 가능하게 지탱하게 하는 유일한 판타지다. 그러, 그러지 말고 레포츠처럼 좀 즐길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판타지도 있고 저런 판타지도 있고 여러 가지 판타지들을 좀 횡단하고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면이 좀 재미있지 않을까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또 의미 있지 않을까. 유연한 삶을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살 때. 음. 여기저기 삶의 의미를 좀 바람피면서 살아갈 수 있잖아요. 아까 전에 허무주의 설명해 주실 때 허무주의는 진정한 허무주의는 그 자체로 허무함밖에 없을 테니까 허무주의라는 의미를 붙이는 것 또한 어, 의미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됐잖아요. 음. 저는 굉장히 재밌는 부분인 것 같고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저자 베네타라는 저자는 허무주의자는 아닌 것 같다? 이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럼 이 베네타라는 저자가 굉장히 중요한 판단의 근거 기준으로다가 들고 있는 게 이제 뭐 쾌락 고통 이러한 기준인 것 같은데 어, 고통은 굉장히 주관적이잖아요. 네.
쾌락 또한 그렇고 그러한 점에서 비판할 점들이 좀 있지 않을까? 음, 그거가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예요. 아, 그런가요? 그, 단순히 베나타는 쾌락과 고통의 총량을 비교해서, 고통이 훨씬 더 나으니까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다라는 단순한 논의로, 어, 생각을 전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 말한 고통이 너무나 크다. 이런 직관적인 논의도 좀 하지만 어떤 불교적인 투기불교적인 쇼펜하우어와 같은 염세주의자와 같은 논의도 좀 하지만 가장 유명한 베너타의 논지는 비대칭성 논제라고 있어요. 그 영상 제가 공유했던 것처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비대칭성 논제예요. 가장 유명한. 그리고 그리고 그 쾌락과 고통의 총량을 비교해서 고통이 더 많으니까 태어나지 말라. 그 논증이 좀 힘든 이유 중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관적이니까. 베나타도 그건 인정해요. 왜냐하면 그 주관적이고 어떤 고통은 그 쾌락이 너무나 커도 결코 상쇄할 수 없는 결코 복구할 수 없는 고통도 좀 있다고 얘기를 하죠. 예를 들어서 뭐 전신 화상 같은 거 있는다거나 그러면 그 얼마의 돈이 나에게 온다 하더라도 그 얼마의 사랑이 나에게 온다 하더라도 그 이전의 삶을 복구한다. 그 이전의 웰빙, 그 전의 삶의 만족도를 복구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거예요. 전신화상 사례도 좀 그렇고, 아니면 뭐, 갑자기 전신화상 사례를 베너타가 좀 들었었는데, 그 외의 사례가 좀 막 기억이 안 나지만, 그 얼마의 쾌락을 주더라도 결코 상쇄할 수 없는 고통이 있긴 한데, 뭐 트라우마 같은 것도 그렇고, 어떤 전쟁 시 PTSD 같은 것들. 그렇고, 그래서 그런 논의에 좀 베너타는 집중을 하지 않아요. 쾌락과 고통이 이렇게 뭐 상쇄될 수 있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음, 제가 몇 년 전에 최성호 교수님 수업에서 삶과 죽음의 철학이라는 그 시간에서 좀 썼던 페이퍼인데 만점을 받았어요. 그때 썼던 건데 최성호 교수님 CD 플레이어거든요. 네, CD 플레이어라는 말은 즉슨 C와 D를 굉장히 많이 날리신 분인데 A플을 받았다는 거는 잘했다는 거죠. 굉장히 잘 썼다는 거죠. 그래서 쾌락과 고통의 비대칭성 논제를 기반으로 이를 지지한다. 어떤 거냐 이게 뭐냐면은 이 도표도 있어. 도표도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이미지도. 이런 비교는 대칭적이에요. 고통의 존재는 한번 한 줄 한 줄씩 차근차근 좀 면밀히 좀 비판적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고통의 존재는 나쁘죠. 그리고 쾌락의 존재는 좋죠. 이건 그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것 같아요. 다른 조건이 모두 같다면 쾌락의 존재는 좋지 않겠어요? 무슨 뭐가 희생이 있어야 뭐 쾌락이 온다기보다는 쾌락이 있으면 뭐 좋지 않겠어요? 반면에 이런 비교는 비대칭적이죠. 고통의 부재 좋죠? 설사 그 좋음이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향유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반면 쾌락의 부재는 나쁘지 않다. 그 부재가 박탈이 되는 누군가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즉 고통과 쾌락의 부재의 경우에는 그 둘이 서로 비대칭적인 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음, 한번 봅시다. 제가 시나리오 이미지를 먼저 좀 아예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할게요. 음. 고통의 존재 나쁘죠? 쾌락의 존재 좋죠? 그러니까 시나리오 A는 누군가가 존재하기 시작한 상황을 어, 그린 상황이에요. X가 뭐 최윤석이 존재하기 시작함, 존재한 세계관이에요. 시나리오 B는
X가 존재한 적이 없음. 최연석이 존재한 적이 없음. 그랬을 때 시나리오예요. 고통과 쾌락에 대해서 매트릭스를 행렬을 그리고 2x2의 행렬을 그리고 뭐가 더 좋은 상황이냐? 라는 거 좀 비교해 보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차근차근 좀 볼게요. 아까 했던 얘기 좀 그대로 이 도표로 다시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나리오 A, 누군가가 존재해. 어떤 쾌고 감수 능력을 가진 쾌락이나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어떤 생명체가 존재하기 시작했어. 그럼 고통은 반드시 있죠. 고통과 쾌락은 반드시 있어요. 없는 그 세계는 없어요. 늘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이게 석가모니의 좀 깨달음 중 하나인데 고통의 존재 나쁘죠. 쾌락의 존재 좋죠. 근데 뭐 이걸 비교하냐 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좋고 나쁨. 나쁨이 더 크니까 태어나지 말아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 그런 얘기도 비슷한 얘기를 아까 하긴 했었지만 그걸 안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아마 시나리오 B를 봅시다. X가 존재한 적이 없어요. 고통의 부재는 좋죠. 좋죠, 좋죠. 그러면 왼쪽에 있는 고통의 존재의 상황과 같은 한 끼리 비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의 부재하고 쾌락의 존재 이렇게 대각선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같은 항에서 선상에서 비교를 하는 게 합당한 논의겠죠? 고통의 존재가 나쁨이니까 얘는 고통의 부재가 좋음이에요. 얘는 무조건 좋죠. 쾌락의 존재는 좋음이긴 하지만 쾌락의 부재? 얘는 나쁘지 않음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영상에서도 잘 설명이 나와 있긴 한데 얘는 어 그런 유비를 해요. 어떤 거냐? 얘는 병약이 오른쪽은 튼튼히 라고 한번 해봅시다. 왼쪽에 병약이는 병이 되게 잘 걸려요. 병이 되게 잘 걸려가지고 맨날 감기도 잘 걸리고 온갖 병에 어, 잘 걸리지만 어떤 능력이 있다고 해봅시다. 되게 회복 속도가 빨라요. 회복 속도가 빠르다는 것의 존재는 이 애한테는 좋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X는 병이 존재함으로 대입한 거예요. 병이 존재함. 여기 2번은 회복 속도가 빠름. 좋음이죠. 근데 오른쪽 봅시다. 시나리오 B. 얘는 워낙에 튼튼해서 병이 존재한 적이 없어요. 병을 알아본 적이 없어. 일단 그 사고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병이 존재한 적이 없어요. 병을 알아본 적이 없어. 그러면은 그 대신에 이 튼튼이는 병을 알아본 적이 없는 대신에 그 빠른 회복 속도가 없어요. 빠른 회복 속도 근데 이 튼튼이한테 필요해요? 필요가 없어요. 빠른 회복 속도 전혀 필요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병 자체를 걸릴 일이 없는데. 그러니까 빠른 회복 속도의 부재 나쁘지 않음이에요. 그러니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쾌락의 존재보다 오히려 쾌락의 부재인 이 상황이 어 뭐라고 해야 될까? 애당초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낫다?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왼쪽에 이 위에 거는 당연히 이 고통의 부재가 더 나은 거라고 볼 수 있겠고 아래쪽은 애당초 그 쾌락이라는 것 자체가 어 애당초 그 회복 속도가 빠른 능력 자체가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쾌락이라는 것 자체가 어 나쁘지 않은 여기 보면은 다시 한번 좀 글로 보면은 시나리오 A 만약 X가 태어나서 존재했더라면 그의 고통은 존재하게 되면 나쁘게 작용하고 쾌락도 존재하게 되면 좋게 작용할 것이다. 시나리오 B 반면에 X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고통은 부재할 것이며 좋게 작용하고 쾌락도 부재하게 되면 나쁘지 않게 작용할 것이다. 설령 고통의 부재로 인한 죽음이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향유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이를 상과 비교하면 비존재가 존재보다 우위점이 있고 선호할 만한 사실을 확연하게 알 수 있죠. 근데 이게 아까 아래에 있는 거 조금 섬세하게 비교를 해야 되는데 2와 4를 비교하면 존재하는 이의 쾌락이 비록 좋긴 하지만 비존재에 대해서 우위점이 되지 않아요. 어.
그 회복 속도 유비를 생각하시면 돼요. 조음이 비존재보다 우위점이 되려면 쾌락의 부재가 나쁘지 않음이 아니라 나쁨이 되어야 할 거예요. 애초에 비교를 통해서 우위점을 가질 이유가 없는 거지. 이런 비교를 미루어 볼 때 존재한 적이 없는 것의 나쁜 점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반면에 존재하게 되는 것은 무언가 나쁜 점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최소한의 고통만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특권층이어서 제 아무리 특권층이어가지고 제 아무리 운이 좋고 제 아무리 아주 나쁜 일을 전혀 경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거의 음.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가능세계를 대입해서 어떤 가능세계와 비교한다 하더라도 존재한 적이 없는 것보다 존재한 게 훨씬 더 나빠요. 모든 걸 고려할 경우에도 비존재가 선호할 만한 것으로 그런 형이상학적인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음. 어떤 얘기인지 혹시 좀 여기까지 좀 약간 좀 천천히 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가장 핵심이거든요. 어, 네. 뭔지 좀 이해가 되셔요? 대충은 뭔지는 좀 이해되시죠? 대충은 일단은 그래도 좀 되게 형이상학적이 굉장히 형이상학적으로 잘 접근을 그 사고실험 설계를 굉장히 잘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똑똑하고 이 논문이 이 책이 잘 팔린 이유가 학자들 사이에서 잘 회자가 된 이유가 있어. 굉장히 똑똑하게 접근했어. 제 아무리 최소한의 고통이어도 안 태어나는 게 훨씬 낫다고. 음, 제가 혹시 이해한 바가 맞을까요? 제가 한번 그냥 제가 그냥 듣기로는 너 어려운 말들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존재한다는 것 자체는 그냥 고통의 가능성을 함축을 하는데 이거 보면서 하면 좋을 비존재는 것 같은데. 네. 고통의 가능성 자체가 아예 없으므로 비존재가 더 선호될 만하다. 그런 의미가 맞겠죠? 제가 이해한 바가 맞겠죠? 네네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1번, 3번끼리 비교하고 2번, 4번끼리 비교하고 했을 때 1번, 3번 너무 확실하죠. 근데 2번, 4번은 우위점을 가질 이유가 없죠. 음. 왜냐? 아까 회복 속도 비율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애초에 되게 단순한데 굉장히 그 설득력이 있네요. 네네네. 이게 되게 재밌어요. 재밌는 논쟁이에요, 진짜. 음. 제 아무리 최소한의 고통이 있는 제 아무리 특권층에 제 아무리 운이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비존재보다 나을 수가 없다. 비존재가 훨 낫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 근데 고통 안 나쁘다고 뭐 열심히 또 논증을 하셔도 되는데 근데 설득력 있죠? 좀 직관적이죠? 고통이 나쁘다라는 건. 근데 다른 조건이 있다고 했을 다른 조건이 비슷할 때 뭐 어떤 고통이 있기 때문에 더 이걸 더 얻을 수 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다른 조건이 비슷하다고 했을 때 고통이 더 나쁘다고 고통이 있는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나쁘다는 거는 누구를 붙잡아도 부정하기 힘들 것 같아요. 배부른 소리죠. 아, 고통이 있는 게. 아, 나 때는 이거 다 고생하면서 배웠어. 뭐 이런 얘기 굉장히 꼰대 같은 배부른 소리죠. 그런 얘기 하는 거고. 다시 좀, 조금 넘어가서. 음. 혹자는 그래서 뭐 이런 비슷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혹자는 쾌락적인 상태가 중립적인 상태보다 나으니까 조음이 나쁘지 않은 보다 우위점을 지닌다고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반론은 시나리오 B에서 쾌락의 부재를 마치 시나리오 A에서 쾌락의 부재와 유사한 것처럼 착각하는 오류가 전제에 깔려 있어요. 뭐냐면 애당초 아까 얘기한 그 도표를 다시 좀 제가 단톡 방에도 공유했으니까 좀 살펴보셔도 되는데 살펴보시면 사실 더 좋은데 애당초 시나리오 A에서는 X가 존재하기 때문에 X가 존재하기 때문에 박탈을 통해 부재하는 쾌락은 내재적으로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나빠요. 뭐냐면 이 경우에 쾌락의 부재는 쾌락의 존재보다 못하죠.
상대적으로. 반면에 시나리오 B에서 아예 그 X가 존재조차 하지 않는 그 시나리오 B에서 부재하는 쾌락이 부재하는, 쾌락이 없는 상태는 어떤 사람의 중립적인 상태를 포함한 그 어떠한 상태조차 존재하지 않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리하자면 A에서 쾌락이 A에서 부재하는 쾌락보다는 더 낫지만, 음, A에서 쾌락은 B에서 쾌락이 부재보다 더 나은 건 아니에요. 이게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그 말이 조금 어려우니까. 결국 박탈을 포함하지 않는, 박탈이라고 하는 건 음, 빼내는 거, 너가 마땅히 누릴 만한 권리를 빼는 거죠. 박탈을 포함하지 않는 그런 부재하는 쾌락은 쾌락의 존재보다 나쁘지 않으며, 아까 그 오른쪽 아래에 있는 시나리오 B, 쾌락의 존재는 박탈하지 않는 부재하는 쾌락에 대하여 우위점이 없다는 결론이 따라 나오게 된다. 어, 그래서 이와 같이 쾌락과 고통의 비대칭성 논제와 그 논제를 적용해서 비존재와 존재 사이의 시나리오를 비교할 경우에 태어나서 존재하게 되는 것이 항상, 언제나 그 어떤 가능 세계를 대입해도, 그 어떤 행복한 삶을 살아도, 그 어떤 행복한 삶을 살아도 태어나 존재하게 되는 것이 항상 해악이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게 돼요.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도출인데, 이를 받아들이면 태어남 이전의 비존재는 박탈을 겪을 수 없는 반면에 죽음으로 인해 삶의 긍정적인 가능성들이 박탈되는 경우는 여전히 가능하죠. 아무튼 이거는 사실 뭐 다른 논의하려고 이 논의를 좀 갖다 붙인 거라서 여기서부터는 좀 별개의 얘기인데, 하여간에 그 이 시나리오가 굉장히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시나리오 둘 사이의 비교. 그래서 좀 거의 뭐 2시간을 좀 얘기를 했는데, 이게 조금 처음 보면은 좀 사실은 좀 아리송하거든요. 근데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굉장히 치밀하고 굉장히 정교한 논증이에요. 그러니까 예상 가능한 반론들, 지금 제가 다 읽지 못하겠는데 예상 가능한 반론들도 막 다 읽으면서 너 내가 이렇게 반박할 줄 알았어. 네가 나 이렇게 반박할 줄 알았는데 너 그거 잘못된 편견이야. 혹은 잘못된 내 주장에 대해서 잘못된 재구성을 했어. 재구성을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거야. 이런 식으로 뭐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반박을 미리 다 해요. 예상 가능한 좀 예상 가능한 그럴듯한 반박들을 미리 다 재반박을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철학을 잘하는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어, 그러니까 보면 조금 아리송하고 뭔가 좀 그럴듯하면서도 이게 왜 너무 대충한 논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나중에 따로라도 좀 보셔도 재밌을 거예요. 네. 대충 뭐 이런 얘기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얘기. 네. 네, 네. 조금 어려워가지고 그냥 챗GPT한테 물어보셔도 되고. 네. 막 전공할 거 아니시니까. 근데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러니까 굉장히 이중 1중, 2중, 3중으로 굉장히 논증의 체계들을, 논증이란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거 정말 잘 보여주는 사례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아무리 이 최소한의 고통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비존재보다는 훨씬 존재보다 비존재가 훨씬 낫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러면서도 정말 설령 딱 존재하게 된다고 했을 때 존재하게 되는 게 얼마나 해야겠는지 또 최대한 좀 따져보려는 거죠. 그 염세주의 사상, 쇼펜하우어와 초기 불교의 사상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고려해서 어 그래, 최소한의 고통도 하물며 최소한의 고통도 비존재가 훨씬 나은데, 근데 우리 삶은 그런 최소한의 고통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고통들에 처해져 있다.
어마어마한 고통의 바다다, 이 세계는. 그런 얘기를 그 다음 장에서 하는 거고, 그 무엇을 따져도 우리는, 그 무엇을 상상해도 우리는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 살고 있다. 우리가 너무나 낙천적인 그 심리학적인 그 편향이죠. 그 지난 과거를 혹은 세계를 너무 좀 좋게 바라보려는 낙천적인 편향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보이는 거지.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 살고 있다. 최소한의 고통도 근데 비존재가 훨씬 나은데 우리는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 살고 있지 않은가. 그거를 그 다음 장에서 하고 더 나아가서 음, 다시 한번 보여드리지만 그래서 더 나아가 그 다음 장에는 출산은 출산은 항상 잘못이다. 정부의 출산 장려금 아주 큰 잘못이다. 일단 출산은 의무란 얘기 헛소리부터 깨부수면서 시작하고 출산이 무슨 의무야? 그리고 심지어 출산은 나쁜 거야. 그러다가 더 나아가서 태아를 임신 초기 단계에서 낙태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다. 왜? 네, 출산은 잘못이니까. 그리고 어 비슷한 아예 그냥 고통을 느낄 수 없는 상태라면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상태가 어 되기 이전에 싹을 빨리 없애버리는 게 낫다. 어, 그게 훨씬 윤리적으로 선이다. 그리고 이걸 더 인류 전체를 확장하면은 자연스레 4번 같은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새로운 사람이 전혀 태어나지 않아서 인류가 멸종하게 된다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될 것이다. 어. 아까 그 시나리오 A와 B 비교한 도표를 받아들이면은 도미노 무너지듯이 1, 2, 3, 4까지 자연스럽게 그 함의가 합리적으로 도출될 수밖에 없어요. 꽤 똑똑한 논증이에요. 그러면은 아이를 태어나게 하는 건 굉장히 이기적인 행동인 맞아요. 거네요. 맞아요. 쾌락에 맞아요. 기반해서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조차고 보통 많은 경우가 사실은 많은 경우 나조차고 아기 태어나게 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니까 아기 태어나게 하는 것도 그렇고 저는 더 나아가서 어떤 식의 시선까지 가지고 있냐면은 그 펫샵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면 공장형 공장식 축산업 막 그런 거. 전 애 키우고 애 계속 태어나고 죽고 하는 그 인류사가 그거랑 막 솔직히 다를 바가 없게 느껴질 때가 좀 종종 보입니다. 가끔씩 그렇게 좀 느껴질 때가 있어요.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봐봐라 애 낳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고 얼마나 사랑스럽냐. 사실 애 자체를 위해서 그렇게 기르는 거겠어. 그 말하는 그 의도를 좀 보면은 태어난 애 자체를 위해서라기보다는 내 자체의 쾌락을 위해서 낳는다고 볼 수 있는 발언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아닌 경우들도 좀 있지만 근데 꽤 적지 않게 그런 경우들이 있죠. 이건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꽤 적지 않게 애 낳으면 좋대. 애 낳으면 기분 좋대. 애 귀엽잖아. 마치 펫처럼 보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보면 이거는. 저는 여기서 좀 굉장히 주의를 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꼭 반출생주의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이 시나리오 도표의 그 비교의 논증, 강력한 그 결론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저걸 애 낳는 거를 생각할 때 이건 좀 확실히 고려해 줬으면 좋겠어요. 확실히 내가 낳아서 기르려는 애를 마치 펫처럼 생각해서 기르려는 거냐? 아니면 정말로 정말로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생각해서 기르려는 거냐? 근데 주위를 둘러보면 따지고 보면은 장식품 같은 네, 장식품 존재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액세서리. 네, 드라마나 혹은 뭐 문학 작품 봐도 내가 너 이렇게 하라고 어학연수 보내고 대학 보냈어? 막 이런 식의 얘기들 드라마만 있는 게 아니라 딴 데도 좀 많잖아요. 좀 자유롭게 그만의 삶을 좀 살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거 반출생주의적인 논의한 별개로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펫샵이잖아, 펫샵 거의 뭐 펫처럼 기르는 거지. 애완동물처럼 기르는 것하고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저는 그 네네. 어떤 아이를 낳고 뭔가 DNA를 퍼뜨리는 거잖아요. 네, 이런 게
굉장히 뭐 진화생물학적으로 잘 모르지만 저는 음, 굉장히 막 이 본능적인 어떤 욕구라고 느껴져요. 음, 굉장히 DNA 뼈 깊숙이 박혀져 있는 욕구? 근데 이거를 이제 포기해야 되는 거죠. 굉장히 성숙한 어떤 인격, 타인의 어떤 고통을 생각한다면, 그러기 위해서는 이 본능을, 굉장히 뼈 깊숙한 이 본능을 포기해야 되는 거. 그런 생각이 일단 들고, 음, 그러면서 이제 드는 생각은, 우리의 부모님을 어떻게 봐야 될까? 이 생각이 드는 거고. 이게 맞다면, 이 결론이 맞다면, 음, 그럼, 그쵸, 그쵸? 네네. 저는 이 결론 좀 충분히 좀 받아들이고 나서 어버이날에 뭐 많이 막 낳아줘서 감사합니다. 막 이런 문구 막 쓰는데 저는 한 번도 이 문구를 써본 적이 없어요. 한 10년쯤 전부터는 가끔 음,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는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는 꼭 쓰죠. 그러니까 이왕 낳은 거, 이왕 이렇게 표현 안 하는데, 이렇게 막 건방지게 표현 안 하는데, 굳이. 이왕 낳아주신 거,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까지 표현 안 하지만, 아, 길러주신 거 정말 감사하죠. 이렇게 좀 굳이, 내가, 어느 정도 사람들과 사회적으로 소통도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교육도 좀 받게 했고,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게 했고, 그 정도 기르게 해준 점에서는 굉장히 만족하고 감사해야지만, 낳아준 거에 대해서 하등 감사하지가 않아요. 전혀 일절 감사함이 없어요. 정말 솔직하게 말하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네. 근데 또 이것도 본인이 앞에서 직접 말하느냐 마느냐 또 다른 문제죠. 그죠, 그죠. 네. 굳이 또 뭐 말할 필요가 있냐라는 생각도 뭐 하긴 하는데 굳이 물어보지 않는 이상에. 제가 드는 거는 그 어떤 존재가 있다는 것만으로, 어, 뭔가 누군가한테 기쁨을 주는 경우가 많지 않잖아요. 네. 근데 부모님의 그 본능과,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어쨌든 사회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아들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어렵게 낳은 아들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음, 뭐 할머니나 등등이.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 사실 내가 누군가한테 뭔가 기쁨이 되는 경우가 참 별로 없는데 누군가에게 기쁨을 줬다는 것? 그래서 뭔가 오히려 뭔가 감사함? 뭐 이런 것들이 지금은 드는 것 같아요. 음, 이 얘기를 하고 보니까. 음. 지금 진짜 되게 불효자 철학이에요. 진짜 완전 불효자 철학인데 뭐 어쩌겠어요. 뭐 저는 뭐 사실 이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쩌겠어요. 음. 어,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거 연장선으로 또 말씀드리자면은 진짜 자식을 패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좀 많은 이유가 제가 불교 강독 시간에도 반야신경 강독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르시시즘 때문인 거예요. 나와 가장 가까우면 가까운 사람일수록 자아를 떠올릴 때 활성화되는 신경 패턴이 그 사람을 떠올릴 때 활성화되는 신경 패턴 거의 일치하거나 많이 겹치는 지점들이 많기 때문에 저 사람 내 팔다리처럼 부릴 수 있는 자유롭게 막 부릴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야만 마땅한 존재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움직이지 않을 때 굉장히 화가 나고 짜증나고 그렇게 해야만 뭔가 이 존재한테 잘해주는 거라고 착각을 할 때도 있고 그 펫샵처럼 동물 산업처럼 애완동물 산업처럼 내 자식을 대하는 경우들이 그래서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적어도 애를 낳을 때 반출생주의까지 아니더라도 이 정도 적어도 최소한의 필요 조건적으로 이런 논의 정도는 이런 고려 정도는 충분히 하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긴 해요. 근데 안 하죠 보통. 안 하, 그리고 그러니까 보통 애를 낳으려는 사람들은
이거 이디오러시라고 이디오크러시라고 하는 영화일 거예요. 그게 무슨 영화냐면은 어 지금 이 사고방식과 진화적인 사고방식 결합해서 만든 꽤 재미난 아이디어 영화인데 어떤 사람이 더 애를 지능이 높은 사람하고 지능이 낮은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사람이 더 애를 더 많이 낳고 더 충동적으로 낳겠어요? 라고 하면은 지능이 낮은 사람이 애를 더 많이 충동적으로 낳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많이 그러니까 안타깝지만 지능 낮은 사람 비하하려는 거 아니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숙고나 반성적 판단을 안 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은 지능 높은 사람은 숙고와 반성적 판단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애를 안 낳을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자연 선택은 누구의 편을 들어주느냐 유전자가 누가 더 많이 퍼지느냐 지능 낮은 사람이 더 유전자가 더 많이 퍼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다 보니 인류가 점점 지능이 쇠망하게 된 막 그런 시나리오를 담고 있는 영화란 말이에요. 갑자기 이 이야기가 갑자기 좀 떠올라가지고 좀 공유를 했는데 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죠? 정말 이렇게 좀 진지하게 숙고하고 반성적 판단을 하려는 사람은 애를 잘 안 낳으려고 하겠고 실제로 그래요. 여권 신장이 많이 되고 여성의 교육이 많이 이뤄진 문화권일수록 애 잘 안 낳아요. 출산율이 낮은 경향 그 양의 상관관계가 있어요. 아무튼 저야 너무 제 관점에서 너무 좋은 거지만 아무튼 좀 어, 그런 생각이 좀 문득 드네요. 아무튼 좀 생각을 해봐야죠. 우리라도 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좀 문득 듭니다. 네. 대체로 뭐 할 얘기들은 좀 많이 나눈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영화가 굉장히 이렇게 반출생주의만 영화만 가지고 할 그런 단편적인 영화는 아니고 굉장히 다채로운 레이어들이 되게 많아요. 신앙이란 무엇인가, 신앙이란 무엇인가, 삶이란 무엇인가, 인생의 부조리란 무엇인가, 어, 따질 것들이 되게 많은데, 어, 혹은 뭐, 아무튼 그 흑인 목사가 논증에서 밀리는데 뭔가 신앙적으로 삶의 체험만으로도 뭔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걸 좀 가끔 좀 얘기를 하긴 하거든요. 그 철학과 교수는 좀 뭔가 보편적인 명제만 뭐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보편과 특수의 그 사이에 있는 그 싱귤라리티는 어떻게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것도 뭔가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한 구절이 되겠고 근데 그것까지 막 다 얘기하려면 선셋 리미트가 진짜 굉장히 잘 쓰여진 소설이에요. 다 얘기할 시간 없겠고 반출생주의란 테마 하나만 잡아가지고 생일에 얘기하기 되게 좋죠. 초기 불교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면은 쾌락은 고통은 아까 말한 그 주의상스 말고 그냥 고통은 그냥 말 그대로 고통이니까 고통스럽죠. 불교의 많이 핵심 중 하나가 무상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근데 거기에 끄달리는 마음이 또 생기기 마련이니까 고통스러워. 어. 고통은 당연히 근데 고통스럽고 근데 쾌락도 당연히 쾌락이 있으면 언젠가 반드시 unsatisfied한 마음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쾌락이 지나간 시간적 지연이 생기면 고통스럽기 마련이죠. 그러면 오르가즘과 같은 그런 주의상스가 뭐 쾌락에 속하는지 고통에 속하는지 혹은 둘 다에 속하는지 불분명하다 하더라도 그게 지난 뒤에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상실감 혹은 뭐 지연으로 인한 무상감으로 인한 어떤 고통이 unsatisfied한 그 두카라고 하는 그 빨리 오는 두카라고 하는 감정이 느껴지기 마련일 거예요. 상실감. 그렇다고 한다면 뭐 그거 받아들이려 하더라도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방어할 수 있지 않을까? 어. 저 심지어 근데 뭐 저는 많은 종교하고도 양립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면 예수는 태어나지 말라고 한 적도 없고 태어나는 게 나쁘다고 한 적도 없지만 태어나는 게 좋다고 한 적도 없기 때문에 이거를 양립 가능한 것 같긴 해 생각해보면 기독교하고도 양립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생각해 보면은 이건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지만, 네. 여기서 베나타도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걸 봐가지고 문득 떠오른 거여가지고, 보면은 뭐지? 어, 왜냐면 비슷한 얘기를 예레미야하고 욥이 한다. 좀 읊어볼까? 음. 예레미야와 욥 둘 다 그들의 출생을 후회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욥은 그가 임신되었고 자궁 안에서 또는 출산될 때 죽지 않았다는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예레미야는 더 나아가 그를 낙태하지 않은 사람을 저주한다. 그러한 견해는 정도에 대한 바른 길에 대한 세련되지 못한 획일화된 견해를 가진 쾌활한 근본주의자들의 것과 놀랍도록 현저히 다르다. 예레미야와 욥은 자유롭게 사고하고 말했는데도 그리고 신에게도 도전했는데도 너무나 적은 수의 신자들만이 그 뒤를 따른다. 보통 근본주의자들은 이런 견해를 잘 따르진 않죠. 당연하게도. 그들에게는 경건함이란 그런 비판적인 사고와 발언을 배제하는 것이다. 충분히 그리고 네. 아무튼 이거 조금 이따 얘기하고 그 뭐지? 그 뭐라고 하죠? 그 위경이 아니라 뭐라고 하죠? 그 도마복음 같은 거를 뭐라고 하지? 그 잠깐 정경이 아닌 거. 이집트인들에 의한 복음서에 예수는 선언한다. 여자들이 아이를 낳는 한 인간은 죽음의 희생자가 되리라. 그런 다음 그는 분명하게 말한다. 나는 여자들이 하는 일을 파괴하러 왔다. 음. 이집트인들의 복음에 나온 내용이라고. 보고 밀교도들은 신의 무제한 존재를 만들기 위해 창조란 치욕스러운 행위를 창조는 치욕스러운 행위다. 신이 아니라 사탄이 한 것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좀 있네요. 상당히 흥미로운 견해죠. 여자들이 하는 일을 파괴하러 왔다. 창조란 치욕스러운 행위를 신이 아니라 사탄이 한 것으로 만들었다. 음, 그런 얘기 좀 흥미롭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독교와도 어떻게 불교뿐만 아니라 기독교와도 심지어 좀 친밀하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CCM의 그 노랫말은 현대의 복음주의자들이 좀 잘 닦고 다듬어내서 만들어낸 구절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좀 들어요. 그게 나쁜 말은 아닌데, 아무튼 나쁜 말이라는 건 아닌데, 근데 좀 옛날 초기 기독교하고 생각해보면 좀 결이 좀 다른 느낌이긴 하죠. 어떻게 보면. 저 영지주의도 어떻게 보면 초기 기독교의 그 원시스프 내에서 굉장히 섞여 있는 분파이긴 하니까. 정통과 이단이라는 경계 자체가 저 시대 때는 뭔가 딱 무자드듯이 나눠지지 않았으니까 정경이라는 것도 사실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정치적인 발탁이고 생각해 보면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거나 뭐 하나님이 뭐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말만 너무 강조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좀 들어요. 그거 말고도 아니게 볼 만한 전도서의 구절들 예레미야 6구절 성경 내에서 성경과 좀 분열되는 구절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이게 맞다라고 하면 다른 성경에서는 챕터에서는 이게 아니라고 하는 근거도 굉장히 많고 성경이라는 게 워낙에 방대하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인이시니까 또 신앙인 여기 좀 한두 명 좀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이런 얘기도 좀 흥미롭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의 구절하고도 특별히 어긋나지도 않는 것 같고 음. 이 세상에 칼을 주러 왔느니라 그냥 반치생주의 칼. 더 나아가서 모든 유정 생물들이 멸종하기를 좀 바라는 거지만 제 가장 큰 소원이 있다면 그거죠. 거의 메시아가 오는 급의 소원이지만 모든 유정형 생물이 지구상에서 없어지게. 그게 그 인류애를 넘어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사랑을 담아서 그들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한 역사적인 음, 없어져야 된다. 그 종들이.